Okay, I welcome you all, your kids. Yeah. So, so when you walk in the dark in your life, praise the Lord. He will shine you the way. Yeah. Okay, I know mostly preach about to the parents. Yeah, about how to raise a kid. Yeah, and how to become a responsible Christian parents and a leader. Okay, and after the sermon, and you will come to the platform, and all our parents and teachers will now pray for you and bless now for you.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대단히 성경에서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경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창세기 1, 2, 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의 내용이야말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것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해의 깊이는 성경의 이해의 깊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도 있죠.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의 신을 만들어 파는 그러한 그 우상 장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불의 신인지는 뭐 이유는 밝히지 않아요. 바벨론은 원래 물의 신, 달의 신을 섬기는 지역인데 또 유대인들은 뭐든지 이렇게 전승이나 또 전설, 이야기 이런 것으로 많은 궁금한 것을 다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석에 맞추다 보니까 불의 신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성경 이야기들을 그렇게 과대해서 포장하는 것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영적 의미를 세워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영적 의미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그 전승이나 전통이나 전설 이러한 것은 가능한 한 의도적으로 설교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우상을 섬겨온 집안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목자였습니다. 목자들에게 필수적인 것, 목자들이 사는데 필수적인 것은 물과 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넉넉해야지 많은 짐승들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물과 풀이 넉넉한 곳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목자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그의 믿음이 참으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은 바뀝니다. 이전에는 풀과 물을 따라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풀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달라진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좋은 곳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도착한 곳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과 풀이 넉넉한 평원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하고 산이 많은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원하지 않는 아브라함과 같은 목자가 살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은 위태로운 인생을 시작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단을 쌓으면서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 이것은 소떼와 양떼를 몰고 이 바벨론 지역을 떠나서 물과 꼴이 넉넉한 또 하란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만큼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도 얼마나 신실했을까 우리는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거기에서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향해서 그의 심장을 향해서 칼을 두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삶이 하나님에 의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향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다녀간 자리는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장막을 쳤던 자리와 단을 쌓았던 자리.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것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것은 우리는 단을 쌓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가정에서 이 아브라함이 돌로 쌓고 예배를 드렸던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나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 예배가 꼭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보의 한 면을 할애해서 가정 예배란으로 만들어 놨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권위가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노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물과 꼴이 넉넉한 하란을 떠나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그 아들의 심장에다 칼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큰 권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펴고 그 현상 앞에서 두려워 당황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 가족에 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이러한 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참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할 일이 참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이 할 일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참으로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플랜을 잘 세우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고 획기적인 물건을 하나 만들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이전에는 어디가 아프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요즘에는 좋은 의사 만나고 좋은 약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감당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앞으로 1세들은 2세들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는지 상상이 안 됩니다. 과거 30년 전에만 비교해도 오늘날의 세상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해지는 것 보면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될는지 저희들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국 사람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보다도 이중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인종적인 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미국 사회에 들어가면은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있습니다. 문화적인 면, 정신적인 면, 언어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이중 삼중의 고난을 갖고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으로부터 시대적인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1세대였습니다. 1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누차 경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은 잘 살 수 있다.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기간에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미 그들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여전히 가지고 나와서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느 시대든지 환경이 바뀌면 섬기는 신이 바뀝니다. 그리스에 보면 많은 신들이 있죠. 바닷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다에 샌 포세이돈을 섬겼습니다. 또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육지의 신, 이 태양의 신 제우스를 섬겼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신을 바꿔서 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430년을 노예로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애굽 신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 나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인식하는 범위 그리고 자신들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전쟁도 그치고 또 만나를 먹지 않아도 농산물을 지어서 그 수확으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태여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반석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 또 전쟁에서 이기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바알신을 자주 그 바알에게 달려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은 섬기는 신도 바뀝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들은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과연 우리 자녀들의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신을 필요로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알지 못한다면은 그들은 적절한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님이다 여기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물질의 신일 수도 있고 쾌락의 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신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이 신을 우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세대들은 시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충분히 가르쳐 줄 만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언어적으로도 어렵고 이 사회 적응의 면에서도 어렵고 우리는 자녀들이 충분히 이 세상과 이 사회를 뚫고 나갈 만한 강한 이러한 그 세상 사람들로 만들어 가는데 지혜와 경험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고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라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할 만큼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을 살아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모습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 자녀들과 이 세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보면서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참 좋다. 그게 참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가정에서 배우면서 세상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것,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그 동안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많은 것을 신앙적인 것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이민자의 자녀로서 이 두 개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온전한 정체성을 이중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은 참 소수에 불과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참 양쪽 두 문화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공적인 사례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아이들이 그러한 그 혼란스러운 정체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부모님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자녀들에게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신앙적으로 올바른 정체성과 가치관을 세워주면은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평생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을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유능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기독교적인 올바른 가치관을 가르쳐서 자녀들의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고 우리 모두의 미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이 유산을 우리가 넘겨주어야 될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주역으로 살아갈 다음 이 세대에서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눌리지 않고 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어야 합니다. 잘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어야 하고,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부르짖는 것도 또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공할 때 겸손함도 보여주어야 하고, 실패할 때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는 것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어려움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고 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려움 겪지 않으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것을 언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와 자녀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그러한 그 현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러한 그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 한번 다 이쪽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